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예언처럼 사울과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모욕을 당하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의 헌신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장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1절에서 4절은 한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1절은 현재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입니다. 다윗은 그 무렵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글락은 전쟁터에서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런 언급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나 사울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들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사울의 부대에 있다가 나와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복장이었습니다. 다윗은 평범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서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도망쳐 나왔다라는 말은 전쟁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과 말을 통해 다윗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세 감지하고 전쟁 상황을 급하게 묻습니다. 내게 말하라 라는 명령도 말투는 그의 급한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는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도망하였고 군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가장 관심을 가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맨 마지막으로 말하므로 극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5절에서 10절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말하는 아말렉의 소년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소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던 정보 전달자를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다윗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년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두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보라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자신이 보니 사울은 창에 기대어 있었고 그 뒤를 병거와 기병이 급하게 쫓아오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울이 뒤돌아보고 자신을 불러서 그에게 갔다고 합니다. 소년은 사울과 만난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거와 기병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부터 소년의 말과 사무엘상 31장에서 본문이 사울의 죽음을 설명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31장에서는 활 쏘는 자가 사울의 뒤를 쫓았습니다. 소년은 사울이 자신에게 누구냐 묻기에 자신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고통이 심하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온전하고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란 표현은 아직 목숨이 온전히 붙어있는 상황이었지만 상처가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의미로 사울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비겁하게 죽음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은 자기가 보기에도 상처가 심해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에 자신이 곁에 서서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나의 주라 표현함으로써 다윗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왕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전시의 머리에 매는 가벼운 띠였을 것입니다. 왕관과 팔찌는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소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온 것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징표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는 아말렉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 아말렉은 사울이나 다윗의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항상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아말렉 소년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 그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 소년이 전쟁터에 있었는지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에 대해 사울 부대의 용병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의 적대적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말하면 다윗이 기뻐하며 많은 상을 줄 줄로 생각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훔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거짓말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11절에서 12절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곡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었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옷을 찢고 사울과 요나단과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저녁까지 애곡하고 금식하며 이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애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소년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전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크게 기뻐하며 축하잔치를 벌릴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년의 추측은 대개 자기 정적이 죽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을 전달한 소년을 처단합니다. 다윗은 소년에게 어디 출신이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법정적 판단에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로 8절에서 이미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 말하였는데 다시 한번 소년의 출신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년은 자신이 이방인의 자손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즉 이 소년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아말렉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하지만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법 테두리 안에서 놓이게 되며 이스라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법 같은 경우 이방인들도 준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의 신분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을 적용시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처벌도 여호와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정하였고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현재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 할 때도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던 그 원칙을 이 아말렉 소년이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병사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소년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아말렉 소년에게 사울을 죽인 살인죄를 적용하고 그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라는 것은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킨다는 말이고, 이 제목에 대한 증인은 아말렉 소년 자신이라 말합니다. 그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의 말이 거짓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은 아말렉 소년이 상금에 눈이 멀어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죽음을 자초한 어리석음을 비웃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30장에서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아말렉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은 아말렉 민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고로 오늘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현재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 소년이 보고한 사울의 사망 경위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은 활에 쏘는 자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병거와 기병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하지만 여기서는 아말렉 소년에게 부탁했다 말합니다. 실제 사울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소년의 거짓 보고는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여 자기 공을 세운 것처럼 가장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는 얄팍한 장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윗에 의해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보다 내게 유리한 거짓을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얄팍한 깨는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된 삶을 정리하길 기도드립니다.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the kingdom. This is not my home. This skin